오늘 홍해 앞에서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먼저 이 홍해를 생각해 봅니다. 홍해는 한자로 붉을 홍바다 해자입니다. 그러면 붉은 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붉은 바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 홍해가 붉은 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중해와 마찬가지로 푸른색을 띠고 있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홍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가? 레드시 이름으로 붉은 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두 가지의 그러한 유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바다가 조수 간만의 차이로 이렇게 간조가 되었을 때 물이 싹 빠지고 나가면은 거기에 산호초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 붉은 산호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홍해라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홍해 주변으로 인해서 옆으로 이렇게 절벽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그 큰 절벽의 색깔이 뭐냐면 붉은색이라는 붉은색. 그러면은 그 붉은색 절벽 그 언덕이 이 바다 쪽으로 비치게 될 때에 어떤 모양일까요? 색깔이 붉은색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라라고 이렇게 부른다. 제가 볼 때는 이 두 번째가 더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수 간만의 차이로 물이 많이 빠지는 것은 매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언덕과 절벽은 매일 일어서서 붉은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바다가 항상 어떤 색으로 보일까요? 붉은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홍해라 이렇게 부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훨씬 설득력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홍해 앞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이 홍해 앞에 설 때가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는가 라고 볼 때에, 애굽에서의 출발은 어디냐면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집트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어른들에서 250만 이렇게 엄청난 그런 많은 무리가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숫곳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첫 번째 머물러서 장막을 친 곳이 어디냐면 13장 20절에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숫곳에서 출발하여서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장막을 쳤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담에서 출발해가지고 많은 어떻게 보면 한 민족이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빨리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천천히 이동할 수밖에 없죠. 하루에 많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멀지 않은 그곳에서 이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다는 말입니다. 그 사이에는 어디에서 장막을 쳤다라고 없는데, 그 다음에 장막을 친 곳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1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지금도 주장하는 그런 바가 다르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홍해가 이렇게 보면은 그 지도를 보면은 홍해가 쭉 오르 있다가 그 끝부분에 북쪽 부분에 보면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듯이 한쪽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는 뭐냐면 수에즈 운하가 있습니다. 지금 수에즈 운하가 뚫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다를 뭐냐면 수에즈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동쪽으로 나 있는 불같이 나 있는 이 갈래에 있는 것을 아카바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카바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 바다가 수에즈만이냐 아카바만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수에즈만 쪽에서 이렇게 이집트하고 그 가운데 갈라져 있는 그 두 갈라지게 되는 거기를 시나이 반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죠, 그죠? 그 시나이 반도를 통하여서 양쪽으로 이렇게 뿔처럼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수에즈만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도하했을 것이다, 건넜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아카바만 쪽으로 사우디, 미디안이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이쪽으로 도하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많은 근거들이 그 당시에 이 애굽의 병거들의 수레바퀴가 다 수정됐잖아요, 그죠? 홍해 바다에. 그런 부분들이 뭐 아직도 이끼가 조개나 이런 것들로 해서 끼워져 있고, 그런 수레바퀴가 발견되었다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수에즈만을 건넜든지 아카바만을 건넜든지 그 어디를 건넌지가 중요한 것보다도 분명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이 바다 앞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때에, 왜 하나님은 그러면 굳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 광야길로 가게 하고, 그 광야길 가운데서 이 홍해 앞에서 장막을 치도록 했는가? 그러면 뒤에서 보면은 이 홍해를 볼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그 끝자락에 그 해변에다가 장막을 쳤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뒤에는 누가 쫓아오게 됩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옆으로는 절벽이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다 보니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모세로,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잘못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진퇴양난에 빠지도록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이 숫곳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어디냐면 바로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변길이 있습니다. 지중해 해변길이 있습니다. 그리로 올라가면은 열흘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열흘만에. 최지름길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안 했지만은 13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찾아서 13장 17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 지름길은 거기에서 블레셋 족속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도 내려가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도록 해방을 시키는데, 블레셋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한 방에 치가지고 그 길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열흘 많으면 갈 수 있는 그 길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오자마자 블레셋 강대한 족속이죠. 이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홍해 앞에 다다르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앞에 장막을 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바로의 신하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러 출발하게 되어진 그 계기를 보면은, 이들이 나와가지고 바로 지중해 해변길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간다면 그들이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 이집트, 그러니까 아예 출발할 추격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보를 들어보니까 그들이 그 지중해 해변길로, 지름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겁니까? 광야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광야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에 그들이 장막을 치고 있느냐? 바로 홍해 앞에 장막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은 며칠 만에 이들을 따라잡아서 다시 사로잡아 올 수 있겠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에 장막을 치고 있는지를 바로 왕이 알게 되어져서 그날에는 바로와 애굽의 신하가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다시 그들을 사로잡아 오자. 그래서 마음이 변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중해 해변길로 바로가 도망을 가버렸으면 죽여갈 수가 없는데 이들이 웅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광야길로 가고 있고 거기다가 홍해 앞에 바다 앞에 거기다가 장막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추격해서 잡아올 수 있다. 그래서 600대의 병거들을 동원하여서 거기도 보면 지휘관들이 그들을 다 이끌도록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쫓아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사로잡아서 다시 그들을 끌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로 그리고 홍해 앞에 그리고 보면 외통수와 같은 배수의 진을 친 것 같은 그런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하신 때는 이유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어?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머물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렇게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안 했지만 17절과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4장 17절과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부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부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해가지고 홍해 앞에 머물러도록 한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누구를 통하여서?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을 통해서 바로를 통하여서 영광을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하셨다는 겁니까?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실수로 모세가 이들을 광야로 해가지고 지금 홍해 앞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므로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여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위기를 설계하시고 그 위기를 통해서 영광을 계획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홍해 앞에서와 같은 그런 부분들을 만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이 위기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위기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시고자 이 위기를 계획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실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로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장소로 그들을 인도하여 머물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인생을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그래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삶은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바로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깝게는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할 때에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가까운 날은 언제냐면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에 고센 땅에만 집안에 집 문 외가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마지막 장자의 그 재앙이 지나가도록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신 것입니다. 구별하신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였다,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가깝게는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으로 더 들어가면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겠다, 세워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오게 되고 그 가운데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금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월절 그것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구원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때가 아니라 그 전부터, 언제 전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별하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그때가 언제일까요? 창세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 창세전이라는 말은 뭡니까?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시기로 뭐 하셨다고요? 작정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따라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기 위한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왜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였기 때문에, 예정하여 택하였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뭐하게 수밖에 없다고요?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파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언제 구원받았나? 몇 시에 구원받았냐? 그런 걸 가지고 막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구원파. 그러냐면 자기가 구원받은 때를 알아야 된다. 그걸 모르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하나님 믿기는 있는데 정확하게 언제 맨날 몇 시에 구원을 받은지는 생각이 안 나나요? 여러분 생각납니까? 그거 모르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시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주장합니다. 먼저 그거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는 것, 그 순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순간을 기억하고 알고 있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창세전에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 복중에 짓기도 전에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이 완성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때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맨날 몇 시에 그때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을 그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그때 어린 양 피를 문숫주에 발라서 그 장자의 재앙이 지나갈 때 그때 구원받,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때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구원은 원래는 어디부터? 창세시 때부터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이게 전능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은혜를 깨닫고 이런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 오늘 내가 예배들을 가야 되나? 피곤한데 그냥 잘까? 우리 아이들도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습니다. 또 가야 되나? 그럴 때마다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구별해 놓으셨다. 그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배자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될 때는 감격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냥 오늘 일요일이니까 오늘은 교회 가야 된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교회 가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 앉아 있는 것 같으면 그야말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의 감격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구원에 대해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서게끔 한 장막을 치도록 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특히 모세는 언변이 없어서 입술이 둔한 자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울 때도 모세는 나 같은 사람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어른들도 많은 지도자들 많이 있는데 누가 내 말을 다 듣고 나를 따르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입도 둔한 데다가 언변도 없는 데다가 뭐가 특별한 그런 게 없는 이 모세로 하여금 갑자기 어느 날 지도자가 되어서 내 말을 들으시오. 누가 듣겠습니까? 아무도 안 듣는 것입니다. 그걸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도자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의 공주 아래에서 40년 동안 이집트의 문명을 배우게 되어지고, 그때 사건을 통해서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미디안 땅에서 모세가 40년을 또 지내게 됩니다. 80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 모세의 모습은 이전의 모세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이때 달라진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모세의 온유함이 더하였다는 겁니다. 이 온유함은 그러면 어떤 말이냐?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훈련되어져 만들어진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길 원하신다면 연단하시고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홍해 앞에서 모세의 모습. 이런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이 길로 가면은 광야로 가게 되면 어디에 다다르게 맞닥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로 가면 홍해 바다에 맞닥뜨리게 되어져서 어떻게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길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짐작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 길로 간 것입니다. 생각할 때 이 길로 가면은 계속 광야에 가다가 바로 외통수에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하지? 그죠?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생각을 접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순종해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홍해와 같은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모습, 이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련들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훈련되어질 때에만 나올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내 뜻과 내 생각에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그냥 따르자, 순종하자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 따지고 보면 세 번째로 말할 수 있는 바로 왕입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은 자신들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후에 즉시 그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바로의 왕의 모습은 이 땅에 영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사탄 마귀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특히 이 노예들이 힘든 상황이 봉착했을 때에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그들을 마음을 바꿔서 그들을 추격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누구보다도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그 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몸소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보내기 싫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내보낸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들을 붙잡고 있어야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신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마침에 히브리인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자기들을 모든 것들을 수용 들어주던 노예들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게 되었을까요? 그러니 기회만 되면 저들을 다시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런데 듣고 보니까 그들이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그들이 광야 홍해 앞에 머물고 있다더라. 그러면 우리가 가서 잡아오자. 그리고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애굽의 모든 신하들과 하나 되어서 추격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은 바로 사탄 마귀는 빈틈이 있을 때 그 빈틈을 항상 노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사탄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틈을 보일 때에 마귀는 그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점을 노리고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바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의 능력은 보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에 나의 모든 것을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불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충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때때로는 경험해서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교회 예배당만 나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바로 조종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왕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일시로 쓰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숨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두려움만 하고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뭐 때문일까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자기 교만.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주인이라고 신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왕이었으니까. 그죠? 뭐 히브리인들의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자기보다 능력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 애굽의 신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있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이건 바로 사탄 마귀가 노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우리가 틈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사로잡아서 노예로 계속해서 섬기도록 노예가 되어서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죄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여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이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등장한 인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실 홍해 앞에서 난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추격하는 애국 군대가 다가오고 좌우 양옆에는 광야와 절벽이 있습니다. 진퇴 향한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즉시 자기들을 이곳으로 인도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한 것입니다. 10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11절, 12절, 10절, 11절에 보면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저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그 문제에서 봉착했을 때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게 된 것이죠. 이 원망의 말을 들은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14장 13절과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 모세는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이 홍해 앞에서 바라보라 라고 하는데 홍해 앞에와 같은 그 상황 앞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어려움에 닥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 구원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 앞에서 어떤 어려움과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것은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게 될 때에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되는가? 14장 마지막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주는 척, 하나님을 높여주는 척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세운 자들을 또한 존경하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끄는 감격이 있습니까? 홍해 앞에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이와 같은 고백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이구나,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오늘 주번이분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홍해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 텐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